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와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은혜, 용서의 은혜는 상처의 치유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주 안에서 사십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용서라고 하는 의미에서부터 주님이 그 용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셨고, 그리고 끝에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이와 같이 하리라고 하는 그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탕감을 받은 자가 동료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는 대로 되었다고 하는 결론이죠.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이 책에 미국 우즈랜드 펠로우 교회 캐리 슈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책 내용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건강했던 분이 이게 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병이 점점 악화가 되면서 한 달 만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캐리슈 목사님은 자기 성도 한 분이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했던 분이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니까 아주 충격이 아닐 수 없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병은 아닌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언젠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갖게 되면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으로 그 내용을 썼어요. 만일 내가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이 캐리 슈 목사님처럼 나도 내 생애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한 달을 어떤 마음으로 보낼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한 달 후에 내 생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서 내가 사는 생애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참 유난히도 상처가 많았던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또 개인적인 상처 또는 건강으로 인한 상처 또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받았던 상처와 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생긴 이런 관계적 상처, 그 밖에 가정 안에서 식구들끼리 겪는 이런 상처, 혹은 회사에 다니다가 생기는 그런 상처들 외에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받는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겪는 상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곤 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외상 후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불안감, 이 우울증이 자꾸 어느 순간 떠올라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 이것이 우리는 트라우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이제 새해에 우리가 이러한 상처들 속에서 금년에는 좀 회복되어진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과 가족과 직장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이런 모든 이런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치유가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치유가 가능하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이렇게 찾아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한 비유를 하는데 그 앞부분 속에서 보니까 이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몇 번쯤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한 3번쯤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7번 보통 사람들은 한 3번 정도 용서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는 한 7번쯤 큰맘 먹고 그렇게 넓게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주님은 그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라.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비유는 용서에 대한 비유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탕감을 시켜주는 그런 비유예요.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는 종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어떤 종에게 이 왕이 상당히 큰 돈을 이렇게 빌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게 어느 날 갚아야 할 시점이 왔는데 갚으라 그랬더니 와서 하는 말이 갚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도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그의 몸을 팔든지 그의 가족을 팔든지 그 자신을 팔든지까지라도 해서 이 빚을 갚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가 진 이 빚이 1만 달란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사실 우리가 1만 달란트 하면 피고에 와서 닿질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왕에게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길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과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할 수 없이 왕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왕이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왕에게 받은 이 빚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판다 해도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 부디 용서해달라라고 너그럽게 여겨달라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빚을 탕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빚을 그가 도저히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왕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이 받을 뭔가가 있어야 이렇게 받겠다고 그럴 텐데 자기 가족들 다 팔아도 이게 갚을 길이 없는 그러한 그 사정을 보고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이 그 탕감받은 그 종이 거기에서 나와서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었다. 그리고 그를 내 빚 갚아라 했더니 사정 얘기를 합니다.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그랬는데 목을 잡고 그를 옥에 가뒀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그가 친구의 간청을 허락하지 않고 옥에 가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용서를 받고 상대에는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본문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그 동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본 거예요. 곁에서, 주변에서.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저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더니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는 이 사실을 보니까 주변에서도 도저히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 사정 이야기를 다 알려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몹시 노합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불러다가 책망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하여 줬거늘 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긴 것이 마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라. 그리고 옥졸에게 넘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떠오릅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마땅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다른 말로 이것을 표현하면 왕에게 받은 은혜만큼 너도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야 마땅하다. 네가 왕에게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너도 네 친구를 용서했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용서라고 하는 것, 그에게 탕감해주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용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저받았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주고 우리를 용서한다 라고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왕이 가난한 종에게 1만 달란트나 탕감해 줄 의무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줄 그 의무가 있었을까요? 이 관계는 이미 깨진 이런 관계잖아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감해줘요. 용서해줘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큰 돈을 다 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에게 주었고 또 받았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1만 달란트를 왕이 그에게 주었다는 것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갚을 길이 없었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왕은 그에게 1만 달란트를 주는 은혜도 베풀었지만 또 용서해주는, 탕감해주는 은혜도 베풀어줘요. 만일 종이 왕에게 탕감받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의 모든 가족은, 그는 물론이고 다 종으로 팔렸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종의 몸값은 우리가 은 30냥이었잖아요. 그거 받아본들 식구 4명, 5명 된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왕의 종은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받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이것은 정말 큰 은혜야,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허물을 다 용서해주고 천국 갈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가지고 내가 받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이 그 사랑은 너무도 감동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친구의 형편을 듣자마자 그의 빚도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탕감해주고 그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안 보냈었을 거예요. 그 왕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문제는 그렇게 받은 은혜가 그에게 은혜다라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은혜, 용서, 이것은 말이죠,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내가 용서받으면 좋아,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 받으면 좋아, 그런데 나는 너 내 거 내놓아야 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용서가 크게 와서 감동으로 안 닿는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좋은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대략 한 500번 이상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오늘 그 많은 은혜 중에서 한 3가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우리도 이 왕의 종이 받았던 1만 달란트의 돈을 갖다 썼고 못 갚으니까 다 탕감해졌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이런 정도의 큰 은혜를 우리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종은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클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정말 감동이다, 나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신약성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지배받던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화폐도 이스라엘 화폐와 로마 화폐, 이 2가지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화폐는 세겔이라고 합니다. 세겔. 단위가 100세겔, 1000세겔, 이렇게 세겔 단위로 표시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화폐의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 화폐는 데나리온, 달란트라고 이렇게 단위를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100달란트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얼마 정도에 가느냐면 사람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값 정도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품값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냥 대충 잡아서 우리가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1데나리온이 6,000개가 모아져야 1달란트예요. 1데나리온이 6,000개가 모아져야 1달란트. 그럼 1달란트가 되려면 이 100데나리온, 이것은 지금 친구에게 빌려준 그 빚이잖아요. 100데나리온.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이 6번을 합해 100번을 합해는 1000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곱하기 6을 해야 1달란트가 되는 6,000데나리온. 자, 그러니까 그 당시 6,000데나리온이 모아져야 1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의 값은 노동자의 품값으로 보니까 약 한 3억 원 정도인 거예요. 5 곱하기 6, 5, 6, 30, 3억 정도. 그러면 이 종이 그 친구에게 빌린 돈은 한 3억 정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는 3억이니까 이 3억 곱하기 1만이어야 자기가 탕감받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만 곱하기 3억은 하면 3조입니다. 3조. 우리가 지금 갑부다 해도 이 3조 가지고 있는 갑부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엄청난 돈이죠. 그러면 1만 곱하기 3억은 3조니까 종이 왕에게 3조를 탕감받은 거예요. 3조만큼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종의 친구에게 종이 빌려준 돈이 겨우 100데나리온, 약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데나리온이 5만 원 계산하니까 3억 원 정도. 자,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 곱하기 5만 원 하면 100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을 빚은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게 잘못됐는데, 친구에게 빌려준 이 종이 받을 돈은 500만 원 정도. 자기가 왕에게 갚아야 할 돈은 3조 정도. 그냥 왕의 종은 3조 원을 탕감받고 500만 원 정도를 안 갚는다고 친구를 옥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와 이 종의 행동에는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3조 원의 값을 탕감받았지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지 못하고 친구 동료를 감옥에 쳐넣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용서받고 그만큼 은혜를 받으면서 살지만 우리는 사람 관계 속에서의 그 삶은 이렇게 멱살잡이에서 감옥에 쳐넣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너무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베푼 것은 겨우 500만 원인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3조 원이 된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곤 한다는 겁니다. 하루 10만 원 받는 노동자면 1년 동안 이 300일을 일한다고 할 때 1년이면 약 한 3천만 원. 거기서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야 한 달란트 3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 3조 원을 모으려면 그가 몇 년 동안을 일을 해야 하느냐면 5만 원 버는 노동자는 20만 년을 일을 해야 되고 10만 원 받는 노동자는 10만 년을 일을 해야 되는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그러실까요? 우리가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교훈하는 거죠. 100년을 살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 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안 받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3조 원을 탕감받고도 금방 돌아서서 친구의 멱살을 움켜잡고 기어이 그를 감옥에 넣고야만 하는 그런 심보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죽하면 우리가 받는 복 좀 한번 세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을 잘 못하니까 차분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봐라. 어떻게 세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부모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잘 자라준 것만 해도 정말 고맙습니다. 외국에 가본 사람이시고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이 많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니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독일 브루츠부르크에 미술관 하나가 있는데요. 옛날에 대주교가 살던 집 2층에 있는 작은 미술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명한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습니다.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믿음의 거장이 있는데 그 이름은 진젠돌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19살, 아직 신앙이 확고하지 않고 방황할 때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우연히 이 그림 앞에 섰는데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면서 침묵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보였어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건만 너 나 위에 무엇을 주느냐. 진젠돌프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세웠고 바로 그 뿌리에서 경건주의 요한 웨슬리 기독교 감리교의 창시자가 나오게 되었고 구세군이 나왔고 그리고 1832년에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 구철라이프가 그의 신앙 계통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진젠돌프는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되어진 것은 그 그림 한 폭을 보고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나온 찬송이 바로 311장. 이따 우리 설교 후에 같이 부를 찬송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3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갚을 길이 없는 이러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한없는 용서와 참된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값없이 그 생명의 핏값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나 위에 무엇 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그 참된 이 사랑을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늘 감동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감동적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사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도 많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탕감받은 종에게도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가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당신 우리 돈으로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약 한 500만 원 정도. 그런데 그가 빚을 갚지 못하자 어떻게 했느냐면 28절에 보니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을 탕감해준 왕과는 너무도 차이가 나는 행동이었지. 종은 왕에게 빚을 졌고 종은 동료에게 빚을 주었습니다. 종이 친구를 용서하기 쉬울까요? 왕이 종을 용서하기 쉬울까요? 왕과의 우리의 관계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와 나와의 사이는 거리감이 없어요. 누가 더 용서해 주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친구 관계가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왕은 종을 용서했는데 친구는 친구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3조 원을 탕감해 주는 것이 쉬울까요? 500만 원 탕감해 주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500만 원을 탕감해
해주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왕은 종의 빚 3조 원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종은 그 친구의 딱한 사정을 듣고도 목을 잡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종의 문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용서받은 은혜를 잊었거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그 큰 은혜의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무감각한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친구의 빚 정도는 자신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탕감했더라면,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요. 빚을 왕에게 적어도 1만 달란트를 빚을 얻었었는데 친구에게 빌려준 돈도 그 중에 빌려준 것 아니었을까? 짐작이 가요. 남에게 받은 돈으로 친구에게 빌려준 돈, 남에게 용서받았으니 자기는 당연히 그도 용서했어야 맞는 것이죠. 근데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인데도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빚 3조 원, 20만 년이나 갚아야 할 그 돈을 탕감받았어요. 이 말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졌다가 탕감받은 것이니까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용서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신 그러한 용서요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그런 용서가 있습니다. 왕의 종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종이 또 다른 종을 용서해야만 자기의 빚을 완전히 탕감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친구의 빚을 용서 안 하니까 다시 본래의 빚진 자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 못하면 내 용서받은 것도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용서받은 우리도 용서를 실천해야만 내가 받은 그 용서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효다. 오늘 본문 35절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너희에게도 이같이 하리라. 그러므로 용서는 내가 그에게 마땅히 복수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복수할 권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뿐이어야 우리의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은혜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자라면 용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이 말은 동사인데 허리를 구부리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다 탕감해 줄게. 그러면 허리를 굽히고 감사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 뜻이에요, 은혜가. 용서는 내가 겸손히 허리를 구부려야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이 가능해요. 고개를 들고 노려보던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허리를 굽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복종이죠. 그러나 은혜가 은혜 주는 것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허리를 굽히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종으로 오셔서 인간들 앞에 허리를 굽힌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성 앞에 허리를 굽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으셔요. 이게 바로 용서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셨나요? 상처를 주셨나요? 그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빌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고 계신 거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총과 용서는 뭔가요? 교회에서 나에게 모독을 주고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중상모략한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말도 안 하기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결단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상처를 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낼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멱살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기회가 왔잖아요. 동료를 만나는 게 탕감을 받고 나가자마자 자기가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요, 실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못하잖아요. 자신은 3조 원을 용서받았는데 친구는 500만 원도 용서 못해주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놓치는 기회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 왕이 그의 종의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준 겁니다. 왕의 종은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고 나 자신입니다. 내 친구의 딱한 형편을 듣고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넣는 마음의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의 굳은 마음이죠. 우리도 용서받았으니 먼저 허리를 굽혀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님께 우리가 보답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본받아서 내가 먼저 허리를 굽히십시다. 그때서야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로 용서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나가다가 그를 용서했다면 왕이 받은 3조 원은 그대로 용서받게 된 것이죠. 은혜로 사람을 보고 은혜로 교회를 보고 은혜로 세상을 보는 눈, 그 눈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면 용서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20만 년을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그 큰 은혜를, 용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밀려와 지금까지 풀지 못한 그런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것을 받은 사람은 작은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가장 큰 주님이 계시는데 왜 이 작은 것 때문에 상처를 또 안고 오늘 고민하고 내일 만나면 멱살잡이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오늘부터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더 큰 강도로 밀려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많은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를 받은 것을 곧 실천할 수 있어야 그 받은 용서가 진정으로 내 것이 되어진다는 이 비결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주님께 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작은 것들의 그 아픔들, 상처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어렵이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만 너무 널 위해 몸을 주었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 말 너무 주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버지,